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저는 아침 식사를 이제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지난 겨울부터는 아침에 추워서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계란 먹고 또 떡이나 우유, 빵, 커피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때 갔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달달한 빵을 준다면은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침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양념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1년 이상 만나를 먹었지요. 처음에는 이 만나가 내렸을 때 얼마나 신기했어요. 11장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거 정말 그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이 만나가 있으니까 그걸 거두어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또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게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누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하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 민수기를 지금 읽고 있지요. 이 민수기는 방황의 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불신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이번에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요즘 제게 아주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잘 알려져 있죠. 연세대에서 철학을 강의하셨던, 올해 102살이시죠. 이분이 이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60세에서 75세랍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아직도 제대로 살아볼 그런 기회가 있구나. 남은 인생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아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애굽에서 먹었던 거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결국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또 울고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울어요. 울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땅을 눈앞에 앞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 진노를 쌓게 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야, 얼마나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 먹었대요. 사실입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고역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생선 그거 받아먹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먹었던 건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값없이 먹었다, 이런 걸 두고 노예 근성이라 그러죠. 심지어 이 말이 하나님께 들렸을 때에 18절에 보시면요, 뒤에 그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야, 이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해놓고, 그런데 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현실을 맞서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 자기가 넘어가야 될 그 문제를 맞설 그런 힘이 없으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치고 나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옛날이 좋았다, 그 애굽에 있을 노예살이가 좋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옛날 그 과거를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그 일을, 기억을 왜곡시키고 편집합니다. 나이 들면 더 그래요.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을 두고 A하고 B하고 하는 말이 달라요. A는 이렇게 해석하고 B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다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대로 기억을 왜곡하고 편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살이 해놓고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애굽이 좋았다. 이게 바로 이 문제를 치고 나갈 용기가 없을 때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실 도피성인 그런 성향이죠. 이렇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옛날이 좋았다, 불행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과거 집착형은 옛날이 좋았다 하는 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그 실패가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읽었던 책에 찰스 디킨즈의 위대한 유산 하는 책이 있죠. 지금은 오래돼서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어렴풋이 줄거리만 기억나는데, 그런데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그것은 계속 기억이 나요. 그 소년이 이름이 하여튼 그 소년이 그 어떤 아주 부유한 저택에 이제 갔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있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그것이 사가가지고 다 부서지기 직전인데 그 집에 웨딩 케이크가 있고 아무튼 막 집도 어두침침하고 이 결혼식 날에 그런 모습이 뭐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어요. 이 여인이 결혼식 하는 날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그 모든 자기 집에 있는 시간을 그날로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시계를 다 부셔뜨리고 모든 시간을 다 정지를 시켜버렸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날을 다 보내고 늙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발목이 묶여서 앞으로 한 걸음도 걸어나가지 못한 참 불행한 인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애굽이 좋았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묶이면은 사람에게서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을 생각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좋았던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펼치실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털어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광야에서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오랫동안 여행을 해보았던 것은 한 달 정도예요. 그런데 보름 넘어가니까 이거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 주위에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2주가 지나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행은 2주 안으로 이렇게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1년이 넘도록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바로의 채찍 아래서 그 노역을 하면서 그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 생각하고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괘씸한 놈들입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해서 구출해 주었더니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가 그 공짜로 먹을 때가 좋았다고 얼마나 악합니까?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이죠. 정말 배은망덕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내가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틀 것이라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겠지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이 애굽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 가는 동안에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자유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탐욕이 들어와서 그래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탐욕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자기한테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저희 어머니가 자주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자꾸 위를 보면 불평하게 된다. 자기보다 밑을 내려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은 내가 살아온 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비참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이제 다 장성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갔는데 부모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뭐라도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한데 물론 부모님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마치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대학생 된 아들한테 아버지는 그래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합니다. 근데 자식이 들으면 그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꼰대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꼰대 맞다. 그럼 너는 빈대냐? 그 나이에 아버지한테 붙어 살면서 우리 청년들 빈대 되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운전하다가 대구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럽의 프랑스인가 어디서 70대 되시는 노인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산소 호흡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연명을 하다가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는데 치료비가 뭐 1,000만 원대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비를 받아 들고는 이 노인이 막 거의 울더래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아유, 어르신 그래도 목숨은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 정도 치료비는 낼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며칠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치료비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70년이 넘도록 나는 이 산소를 마음껏 이렇게 마시면서 한 번도 나는 이 내가 지금 70년 동안 마신 산소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우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탐욕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이 들어오면 옛날에 좋았던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마늘 먹었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이 그들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뒤로 가도록, 과거로 가도록 발목을 잡아 당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정말 아름다운 땅,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께 맡기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인생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마늘은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옛날 세상에서 먹던 생선, 오이, 부추, 마늘이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는 기력을 세상에서 먹던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로 기력을 얻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기력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만나를 먹었을 때 맛이 무슨 맛이라고 했습니까? 꿀맛이었잖아요. 꿀맛.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 8절 끝에 보면 그 맛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똑같은 만나인데, 그죠?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정말 꿀맛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월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의 맛이 꿀맛이 아니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력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거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세상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기력을 얻으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행을 해 나갈 때에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향해 가야 되죠. 과거의 추억은 추억대로, 그죠? 실패는 실패대로. 전에 어떤 형제님과 이렇게 청년기를 같이 보냈던 그 형제님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 시절 참 좋았다고. 80년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죠? 정말 복음의 열정이 넘쳤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쳤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서로 결론을 내리기를 다시는 그런 시절 오지 않고
그것을 더 이상 그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이게 결론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 잘못했던 것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뭐 한 번씩 해보기도 하죠. 야,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10년 전이었더라면, 그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1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10년 후에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살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이제 이 크리스찬 신문이 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83세인데 40여 년을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해서 계시다가 80살에 대학교 석사 과정을 공부했어요. 국어교육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 2년 반을 공부하고 이제 83살에 학위를 받았어요. 이분이 인생의 2막을 열고 싶다 이러면서 왜 그것을 공부했느냐 하면은 태국에 자기가 아는 선교사가 있는데 태국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게 정말 저의 고민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위를 향해서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들면서 이 산을 넘어왔잖아요. 젊을 때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산을 넘어와서 이제 산을 내려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에 지혜가 생기고 또 용기가 생깁니다. 이제 여기 산을 향해 올라가는 젊은 분들도 계시고 이미 저처럼 이제는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서 제가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꼰대와 같은 인생이 있죠. 늘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 라떼는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죠? 저도 뭐 라떼는 말이야 자주 이야기합니다. 벌써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 왜 옛날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인생에 미래가 없으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하는 거,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자식 자랑. 왜 자꾸 자식 자랑할까요? 자기 인생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자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자기 인생이 있는 사람은 옛날 이야기 안 하고 남 이야기 안 하고 자기의 미래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꼰대의 반대말이 뭘까? 꼰대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네오 사피엔서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40대 노인도 있고 80대 청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살인데 뭐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되지,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80이 되더라도 정말 내가 배울 게 너무 많아. 이 사람은 여전히 청춘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꼰대 반대말로 멘토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멘토는 지적하거나 지시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이 가르치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멘토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밥 사주고 이런 사람이 멘토더라고요. 야, 참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때 강석규 박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간에 이렇게 나돌았던 적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103세에 노환으로 별세하셨는데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95살에 쓴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라는 글이 한동안 이렇게 막 돌았어요. 저도 그때 봤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65살 은퇴할 때까지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죠. 대학을 설립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대학을 설립했다는 것은 총장이 되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어째 살다 보니까 30년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대요. 그래서 95살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30년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30년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30년을 놀고 먹는 거예요. 그게 후회스러워서 앞으로 또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하면서 내가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으리 하면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10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65살 30년을 놀고 먹으면서 95세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걸 보면 나는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야, 이 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형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쓰셨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면 안 되겠죠. 나도 60이 되기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60 될 때까지는 좀 우리 서로 기다려 줍시다. 그러면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고 믿고 있다. 이제 그동안 닦아왔던 학문과 이 훈련되었던 것들이 60세부터 75세에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백인 교수들은 인생은 60부터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쓰는 기계와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도전이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성공했던 것 그리고 옛날에 실패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멋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야, 참 멋있죠, 그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 기록할 때에
이미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하면 그죠? 소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만하면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 은퇴해서 놀고 먹어도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직도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아직도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된다. 나는 아직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잡았는데, 그런데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죠? 그가 성공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바울도 실패한 거 많았죠. 실패한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때 이미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아직 60도 안 됐는데 이미 인생 다 살은 것처럼, 그러면은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아직 75세 안 됐는데 인생 다 살은 것처럼,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인생의 황금기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유태영 박사님 이야기할 때 그분 책 여러 번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책 제목이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분은 또 인생은 70부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젊었어요. 이렇게 산을 향해 올라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책 제목을 딱 생각해 보면, 야, 참 멋있다. 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70이 넘어 사시는 이야기가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야, 멋있죠? 70도 안 돼가지고 인생 다 살았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 거냐. 저는 정말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라는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야, 그동안 내가 참 잘못 살아왔던 거, 실패했던 거, 미숙했던 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내 인생이 막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야, 아직도 황금기가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소망이 됩니다. 지난달에 전국의 목자 수련회를 할 때에 70대 되신 목자님들, 80대 되신 목자님들 이름이 명단이 쫙 떴어요. 아니, 목자로 섬기는 거 힘들잖아요. 70살 되고 80살 되면 은퇴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그 80대 되신 목자님의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80 노인이 뭐 한다고 이 목자 하냐.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정말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겠어요? 저도 뭐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주님 손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다가 주님 손에 쓰임 받다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값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화살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물살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과거대로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여 사는 정말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고, 성공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황금길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